두 주간에 걸쳐서 성경의 권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성령과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창시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시는 대행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었으며 성령에 의해 감동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아들에 대한,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아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증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성경, 성령과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네, 성령과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은 바로 통달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통달이라는 단어의 뜻 다 아시죠? 막힘이 없다.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훤히 꿰뚫고 있다. 훤히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통달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통달하시는 영이신데 무엇에 관하여 통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집을 한번 여러분 구해 보셨나요? 내가 집을 좀 장만하기 위해서 막 인터넷에 검색도 하고, 막 때로는 내가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막 돌아다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얼마나 가격이 되는지 막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실평수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중심의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연 이 집이 나한테 이로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사거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먼저는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도 대부분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냐. 논문을 쓸 때도, 연구를 할 때도 거의 90% 이상은 다 자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5%,
10% 미만의 내 생각은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물건을 살 때도 과연 이것이 나에게 의로우냐,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지식적인 것,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과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과연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알게 할까? 과연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교육 수준도 짧은데, 저 사람은 또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 사람은 그래도 삶의 형편이 괜찮은데, 저 사람은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할까?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알리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되었는데 원래는 사람의 형편입니다. 사람의 환경이고, 그 사람의 처한 환경, 그 사람의 처한 그 상황, 여러분, 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나와 다른 존재가 그걸 나만큼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사람과 하나님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인격적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사람은 인격적이잖아요.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에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은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영이시다. 나타내 보이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제 그의 자녀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11절에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사도들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현대에는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통달하시는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내 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구원이 점점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없고 내 몸은 항상 건강하고 나의 삶은 언제나 안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병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사모님 찬양하신 것처럼 지나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려주신다.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팠는지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뒤집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문제아로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구나.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수없이 많은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고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 정말 진퇴양난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오셨습니까? 근데 왜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왜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말리알의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으면서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그 가운데서 18년을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어요. 그 지성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의 지성으로 그의 교육으로는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는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한번 받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복음은 삶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은혜다. 그것을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영감하시는 영이시다. 영감하시는 영이시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말하죠. 영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베토벤이 작곡을 할 때도 나는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 어떠한 미술을 그리는 화가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다 그릴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리라. 12절에서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그것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도행전과 같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다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영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말한다.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영감을 주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이 어디에다가 영감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사실 그 감동이라는 말이 인스피레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성령께서는 영감하시는데 어디에 영감하시느냐? verbal language,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교만한 자가 됩니까? 나 성경 많이 알아? 똑똑한 자가 됩니까? 나 성경 잘 알아? 그러한 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어도 여러분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영감받아서 읽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렇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성령, 영감해 주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영감해 주셨는데 어디에 영감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영감을 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축자 영감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 성령 하나님은 영감케 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갑자기 환상 중에 막 너 이거 내가 꿈에 보니까 뭐가 떠올랐더라. 내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시더라. 내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그게 아니라 성령 영감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축자 영감설. 여러분, 성령은 영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과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다. 네,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아하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령은 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성령이 말씀하셨다가도 떠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내주하심, 거하심, 우리 안에 살아서 거하심, 절대 떠나지 않는 성령님.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표식을 주셨는데 그 표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존재들만 그 표식을 볼 수 있어요. 가령 천사들도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구나. 또한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알 수 있지요.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주변 상황을 이용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는 자들은 이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의 소식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 영적 세계의 소식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인가,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만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는 영적 호흡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죽는데, 호흡을 못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다고요? 육적인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평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받으셨습니까? 나의 영원한 죄의 형벌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해결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어떻게 완성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정확히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죠? 정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헌신의 삶은 어느 정도인가?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는가? 나를 통해 그게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판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내가 판단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15절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판단한다. 검사한다. 시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영적인 일인가? 이것이 육적인 일인가? 그것을 나는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슬퍼하실까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정작 판단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육적인 일인가?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자꾸 성령께서 나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막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 너 하지 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사실 우리 각자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싫어하는 것들로. 그런데 성령은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미래를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네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네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그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 감추어졌던 비밀은 언제적부터 감추어졌다 그럽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그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좋은 유명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수없이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으로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맡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에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힘이 듭니까? 연약합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